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셔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고 참 목사님 잘 모셔왔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참 재밌다, 참 의미 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시는구나, 그렇게 이것도 은혜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왔습니다. 그분이 또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아시겠죠? 네, 서로 사랑하라. 그때부터 성도들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정말 서로 사랑하라 보다. 또 다음 주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다 예상하시다시피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그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교회를 떠나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나가시라고, 저희 교회를 좀 떠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 그것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기 전 마지막 주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 마지막 설교에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정말 회개해서 그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께 달려가서 정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 남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해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 남아서 계속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 드디어 설교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으로 한 설교의 제목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전부가 다 11조를 그 주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안 하면 할 때까지 그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다 11조를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바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앞에 서자 그러면 말씀 앞에 서는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뭐 이렇게 재구성한 그런 얘기겠지만, 저는 이 얘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화를 들었을 때 뭔가 참 재밌지만 뭔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 같았어요. 누가 저한테 목사로서 설교를 많이 했을 텐데, 설교하면서 가장 뭐 여러 가지 그 설교에 대한 주제들을 많이 했을 텐데,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헌금 설교 잘합니다. 저는 정말 헌금 설교 잘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목사님들, 저 헌금 설교 잘합니다. 교회가 어려우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진짜 저 헌금 설교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어떤 설교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헌금 설교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상 담임이 되니까요, 가장 어려운 설교가 헌금 설교가 돼버렸어요.
가장 하기 힘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하기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강단에서 꺼낸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그때는 뭐 거침없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담임이 되니까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돈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나누는 대화들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잘 되짚어 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돈을 좋아하니까요, 돈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 얘기 많이 하죠. 싫어하는 거 얘기하는 게보다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니까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텐데, 돈 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또 이 강대상 위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돈은, 신앙과 돈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죠. 교회가, 또 목사가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까지 몇 가지 필터가 거치게 돼요. 근데 그 필터를 거치다가 그 메시지가 왜곡되기도 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바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교회의 타락에 있어서 뭐 사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돈과 관련된 타락이 가장 많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말씀, 그러한 설교, 그러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터부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돈 그리고 물질의 사용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의 진리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의 실제를, 인간 중심의 실존을, 그 정곡을 아주 제대로 짚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너의 지갑이 열리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 많으시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돈을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 결국 내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써요. 대단하신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내 마음이 온통 내 자녀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애를 너무 사랑해. 우리 애가 너무 최고예요. 우리 애가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맨날 자기 옷 사는 데만 돈 쓰고, 자기 치장 가는 데 돈 쓰고, 명품 사고, 막 자동차 비싼 거, 집 막 이런 거, 인테리어 이런 거에만 돈을 잔뜩 쓰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그것만 봐도 그 말의 진실을 알죠. 난 너무 사랑해요, 이 아이를, 이 존재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정말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지갑이 어디 열리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죠.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죽을 때 돼야 알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만한 큰 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복이 없죠. 이것과 바꿀 수 없고 비할 수 있는 복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 가운데서 그 복의 약속, 그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약속 가운데, 그 맥락 가운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너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복이 진짜 복되게 하고요, 없는 복도 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단지 복을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으냐면 내가 너한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너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래?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너를 정말 복되게 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복의 약속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 물질과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헌금이고 또 11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과 11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종교적 행위, 그냥 뭐 당연히 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하나의 행위,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참 오늘 그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 집사님들 막 계시는데 다 진짜 오랜만에 오셔. 또 오늘 또 제일 많이 왔어 또. 근데 다 기가 막혀요. 오늘 괜히 왔어. 또 오늘 막 저기 누가 하연이도 보내가지고 마음 편하게 예배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가시방석이야? 필.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 오시지 않으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헌금과 11조 당연히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헌금하고 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우리의 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마땅하게 12조를 바치라고 하실까요?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하실까요? 말라기 여러분 잘 하시는 그 표현에 보면 그건 하나님이 내 거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안 하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한 거야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도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수고하여서 정말 힘들게 번 돈을 기어코 그 지분을 가져가시겠다는, 그냥 막 하나님 막 돈을 기어코 뜯어내시겠다는 뭐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얘를 축복할까 말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무슨 테스트 같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헌금과 11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장 8절 10절 상반절 보시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신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종으로 살다가 내 지분, 뭐 내 재산 그런 거 없이 정말 누가 시키는 대로, 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정해진 운명을 살다가 여러분 정말 자유를 얻게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자유인을 풀어줘도 다시 종이 된 사람이 많았어요. 왜? 자유인 되면 뭐예요?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종으로 들어가자. 그 탕자가 그런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느니 종으로 살자. 그럼 먹고는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인이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케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도 그 분깃도 기업도 주시고 그것을 정말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통해서 드린 소출의 그 열매를 어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땅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로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마땅히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대단한 희생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니들이 내가 구원했으니까 마땅히 갖다 바쳐야지,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만족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한 은혜를 구원한 백성들로부터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마치 그 인간처럼, 인간이 그러잖아요. 뭔가 선행을 베풀고 뭔가 잘하면 그 반응을 원하잖아요. 왜? 내가 한 그 어떤 그 만족감,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중요한 헌물과 헌금의 11조의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것들을,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헌물을 통해서, 그 헌금들을 통해서 레위인과 가난한 이들과 축제 즐기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11조 중에 특별히 새해마다 한 번은요, 그러니까 3년째 드리는 11조는요 전부 다 레위 사람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세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축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레위인 아시죠?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들, 객들은 여러분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섬기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깃이 없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하나님이 나눠 갖게 하셨지만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헌물과 헌금으로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만 그것을 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헌금과 11조를 우리에게 제정하신 핵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헌금과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헌금과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통해서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이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있게 함께 누리고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헌금과 11조 안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을 하면요, 그냥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거기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머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요, 헌금은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한 곳에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헌금과 11조가 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어디에 쓰입니까? 레위인에게 쓰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그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으면, 당시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으면 예배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제에 쓰인 거죠. 구제. 특별히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전부가 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헌금과 11조에 담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복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게 복을, 구원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인 동시에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즉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감사의 행위인 동시에 두 번째로 그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즉 그 하늘의 복을 받은 내가 땅의 복으로 함께 나누는 행위. 이게 헌금과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메커니즘, 이 구조를 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마땅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봐도 사실 마땅한 건데, 또 여기에 더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에 또한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말씀 안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나타난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야, 돈 내놔라가 아니에요. 야, 돈 내놔. 내놔. 내 거 내놔. 이게 아니라, 야, 나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의 분량대로 나눠. 그럼 내가 너에게 또한 더한 복을 줄 거야. 이게 여러분 11조 안에 담긴, 헌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설령 이 강단에서 목사가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이러한 물질에 관한 헌금에 대한 11조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헌금과 11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돈 내놔가 아니라,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종교꾼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너의 분량대로 나눠. 그러면 내가 그에게 더 축복해 줄 거야. 너의 삶을 축복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품으셔야 돼요.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약장수 같은 목사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내 중심에 새겨서 인정해야, 여러분, 그게 온전한 헌금과 온전한 11조의 삶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니면요, 진짜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놔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놔요. 이건 거래죠. 이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왜곡하고 곡해해서 전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이, 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뭐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소득의 10분의 1을 다 그냥 막 교회에다 헌금해라. 예, 뭐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지혜롭게, 저는 정직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뭐냐면, 뭐 그래서 옛날에 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11조를 세전으로 뗍니까? 세후로 뗍니까? 그리고 매출로 뗍니까? 매상으로 뗍니까? 저기 뭐죠? 매출 말고 뭐라 그러죠? 수익으로 뗍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10분의 1을 무조건 다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이게 너무 기계적인 건데,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는 뭐냐면, 여러분의 그 한번 소득을 잘 보시고요. 소득을 한번 잘, 이렇게 한 달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소득의 10분의 1 정도가 과연 나 말고, 우리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10분의 1이 쓰여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다 10분의 1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소득의 수익이, 매출 말고 수익이, 그것이 10분의 1 정도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특히 두 가지 하잖아요.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영위하기 힘든 자들, 이 시대의 고아 과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깊이 더 긍휼함을 주시는 그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가. 10분의 1. 이거를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이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복을 유통하는 것. 주여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백날 그렇게 기도해도요, 우리가 이 10분의 1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교적인 용어, 그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해요. 제가 이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재정적으로 진짜 어려웠을 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제 이 얘기하면 지겹다고 할 텐데 당시 학교에서 제일 싼 밥이 1,700원짜리 밥이에요. 1,700원짜리 제일 싼 밥이, 막 카레 덮밥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먹는 그게 제일 쌌어요. 사람들 잘 안 먹어요. 여러 가지 반찬 있는 거 먹지. 2,200원이었나? 2,200원, 한 500원 차이잖아요. 2,200원의 그 밥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밥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학교를 가는데 밥을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혼자 친구들 밥 먹으러 갈 때 저 혼자 도서관 가서 과제하는 척하고, 나 할 게 있어. 혼자 도서관 가서 하나님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단돈 1,700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밥을 못 먹고 있을까. 그렇게 진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이,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제 환경을 아시고. 근데 그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매달 10만 원. 그러니까 저한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이면 크다면 크다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전처 옛날에 전기권 있잖아요. 카드 같은 거. 그게 만 원 내면 11,000원 줘요. 그 일주일이면 다 써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남는 거예요. 5만 원은 거기서 핸드폰 값 내면 한 2만 원 빠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게 3만 원. 여러분 3만 원으로 얼마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기본 거 빼고 이제 먹는 거 정말 먹는 것만 해도 2, 3만 원 남는 거야. 다 떼면 기본적인 거 떼면 교통비 떼면 2, 3만 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거기에서 10,000원을 성경금으로 뗐어. 매달. 그 10만 원 딱 받으면 제일 먼저 10,000원을 탁 떼가지고 제가 성경금으로 탁 모았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후원하고 그럴 때 딱 썼어요. 제가 그때 같이 연애했던 그 여자친구랑 같이 그렇게 10,000원씩 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10,000원씩 둘이 모아가지고. 네. 근데 전 지금도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놀라워요. 그게 뭐냐면 그 10,000원을 뗄 때마다 정말 한 4, 5년을 그렇게 했던 거, 3, 4년, 4, 5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매달 하는데 매달 아까워. 매달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매달 떼면서도 한 번도 기꺼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 이것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신앙이에요. 정말 주께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신앙. 진짜 놀라운 신앙이에요. 이것도 나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매번 아깝고 매달 갈등하고 그래도 매달 뗄 수밖에 없었던 제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 자존심이 뭐냐면 내가 선교 헌신했다고 한 사람인데, 내가 선교사를 나가게라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내가 정말 선교 헌신해서 맨날 사람들 앞에 내가 선교 나갈 거라고, 나 선교사가 될 거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외치는 사람이 그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을 하나님 먼저 드리지 않는다. 제가 그게요 너무 아까워도요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항상 뗐어요. 자존심. 내가 한 말. 매달 아까우면서도 그 정말 마지막 남은 신앙의 자존심. 그래서 그 10,000원을,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 딱 주어지면 게 돈이 진짜 한 2만 원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게. 못하죠. 생활 못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한 4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 한두 번 굶은 거 외에는 굶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비정기적인 까마귀들이 와서 그 까마귀가 전해준 어떤 그런 한 푼 두 푼의 그런 은혜로 굶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또 한 번 굶었다 하면 되게 극률하게 불쌍해 보시는데 여러분 그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 제가 예전에 그런 그런 재정적인 어려운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제가 삶이 좀 괜찮아지고 먹고 살만하고 한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30대 정도 됐을 때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어르신 계시는데 무슨 되게 많은 세월을 산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제 20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20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20대를 돌아보시면 20대를 딱 쭉 보시면서 뭘 가장 기뻐하셨을까? 무엇을 가장 기뻐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갑자기. 근데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너무 뜬금없이 뭐가 생각났냐면 한 번도 기꺼이 드리지 못했던 그 10,000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나니까요 제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요? 진짜 과장이 아니야. 한 번도 즐거이 드린 적이 없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은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꺼이 드리겠냐고.
이게 진짜 내 그 다음 달 내 그 목숨과 같아 진짜 한 끼 한 끼 너무 소중한 그 10,000원이면 진짜 일주일에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 너의 20대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가장 기쁘게 받았던 게 그때 그 10,000원이야. 저는 그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되게 열심히 헌신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요.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말 성실하게 정말 잘한다. 수고한다. 정말 열심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모델이다. 본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이 완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중심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중심이 완전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건 다 사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광을 다 취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사건들은 순간들은요 인간의 눈이 보는 것과 달라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 11조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 하필이면 헌금과 11조 설교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어렵구나.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늘 어려웠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매달 어려웠습니다. 요즘 특별히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정말 하나님이 다음 주, 그 다음 달, 그 달에 만나를 우리가 내려주지 않으면 전 진짜 여기 어떻게 지금 2021년 6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더 어려워서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교회는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럼에도 그 와중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오면서 저희 교회 재정의 10분의 1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분의 1 더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 가까이에요. 17%인가? 제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제가 매달 고민한다는 겁니다. 또 매달 고민해. 이거 한 번만 한 몇 달만 탁 눈 감으면 그때 막 또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뭡니까? 또 그거 아까워도 막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저희 교회 첫 이름 아시죠? 무슨 교회였습니까? 무슨 온누리? 순복음 온누리. 복음으로 가득한 온누리에 전해라. 시작부터 여러분 막 뭘 했어야 돼. 그렇죠? 막 다 전해하고 나눠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얘기 듣고 좋은 건 다 갖다 썼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순복음과 온누리.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또 하늘벗이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벗을 삼아서 이 땅의 벗들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의미가 예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율법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인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하늘벗에 있는 거 아시죠? 이름값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께 있으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거 감당 못하면 문 닫는 거죠. 그렇게 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면서까지 거래하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신앙을 대단한 헌신을 대단한 그 어떤 불구덩이 뛰어드는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 덜 부끄러운 이 땅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이 기꺼이 또는 아깝게 주님 앞에 드리신 그 마음의 중심들이 모아져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늘벗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작은 교회지만 어떤 분 말로는 큰 교회도 못하는 그 섬김을 내가 받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듣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이 땅의 벗들과 특별히 우리의 손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쓰여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